창세기 1장 24절로 31절의 말씀, 구약성경 1면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참으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현장이 늘 전쟁터와 같죠. 음, 전쟁터에 나가면은 전쟁에 참여하는 대원들은 다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신들이 그 전쟁 속에서 내가 상처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은요, 자신이 상처를 입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그 만약 상처를 입게 된다면은 그 상처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의 삶이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의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내가 힘을 잃고 또한 상처를 얻게 된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그 대속하신 그 구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1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 여섯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이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창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짐승과는 달리 우리의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번성하라 라는 축복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청지기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창조 사건을 다루는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청지기적인 사명.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하여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그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마땅히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통치자이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구성이 되는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만드신 것 중에서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통치자인 왕에게만 붙여지는 칭호였습니다. 통치자인 왕에게만 붙여지는 칭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요, 인간이 이 세상을 통치할 왕과 같은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통치권은요, 고대 근동의 왕이 가졌던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한은 인간에게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대리 통치권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대 근동 왕이 가졌던 것은 자신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그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절대적인 통치권으로 그들이 사용하였다라면, 우리에게 준 이 통치권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 인간들을 만드시기 전에부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경작의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용하고 남용하는 절대 통치권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대리권적인 그 권한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그 통치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나의 힘과 권력으로서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맞추어서 그 뜻에 맞추어져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리를 대신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에 하늘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어요. 피조된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주님께서는 또한 다스리다라고 그렇게 대리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권은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잘 다스려야 할 그 의무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창세기 1장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통치권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권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내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욕심, 이러한 것들이 추앙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본디 이 땅 가운데 왜 만드셨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상실한 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그 질서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그 구속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그 삶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 가운데,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습과 관념으로서 우리는 어느덧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디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찌 보면은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자세는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전쟁에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히 잊은 채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관념 가운데 이미 젖어든 채, 내가 그 방향성을 잃은 채 그것 가운데서만이 나의 삶의 승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다스림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서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 그 표본으로서 나타내 보이신 자가 바로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실 때 자신에게도 높은 지위를 달라고 요청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다스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의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근본적인 표본을 보이셨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대 통치권, 절대 그 통치권을 우리가 대신 부여받은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는 그 일,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순종과 섬김과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몸소 보여주셨던 것대로 우리는 따라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도리이고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셨던 그 근본적인 모습, 순종이요, 낮아짐이요, 사랑의 이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되,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낼 때에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몸소 실천하고, 그리고 그 실천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이 신론에 대해서 이것을 섭리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 또한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그 목적 안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한낱 어떠한 특별한 모습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으로서 지음받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나의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 대리 통치권적인 삶의 모습으로서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서 내가 정말 그분을 닮아가고자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보고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27절과 2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와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죠. 오늘 27절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남자와 여성, 여자라는 이 성별을 말씀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 유일하게 인간에게만은 특별히 이 남녀, 성별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남녀의 구별이 창조의 질서임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 앞에서 동등된 존재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남자의 집에 속한 일종의 재산으로 인식하던 고대의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로서 그들은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별, 어떠한 나이 이런 것을 불문하고 우리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에게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것을 오늘 27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은 대상은 모두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 그리고 29절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라는 축복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 그리고 먹을거리에 대한 말씀을 남자에게만 그리고 여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별에게 동일하게 동등하게 그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은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동등됨, 그러한 대리 통치권을 다 동일하게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어떤 유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얽매여져 있는 나라 가운데서는 어떤 남아 상상 그리고 그러한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러한 곳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등됨을 취해서 동등하게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살아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성별, 나이 이러한 모든 것들에 불분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동일한 주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동일한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별을 떠나서 또 나이를 떠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동등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모습과 나의 어떠한 외형적인 것들, 나의 어떠한 성별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에 국한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잣대로 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등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등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이미 얻은 은혜를 취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바른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 삶의 형편,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신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모든 인간들은 다 동등하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나 사회 일환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아내는 환경과 상황들과 구성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구성원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적인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직위가 어떻든지 간에 이러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고자 다른 박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간은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의해서 우리의 신분이 좌지우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것은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한날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향한 간절한 믿음, 온전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적인 삶으로서 세워주셨고 만드셨고 모든 이들에게는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렇기에 이 말을 달리 해석해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 모든 신자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은혜요, 동일한 모습이요,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진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여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좀 더 내가 섬기고 좀 더 내가 포기하고 좀 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자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부여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리 통치권자적인 부여를 받은 우리의 삶이 청지기적인 삶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청지기적인 삶이 우리에게 의무로서 다가온 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은혜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좋았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진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나라. 근데 그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것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우리가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특별한 은혜요 축복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직이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은 이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진 존재이고 세상과 자유는 인간의 소유라고 인식하는 왜곡된 우리의 인식들, 인본주의 사상, 자본주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덧 우리의 신앙과는 달리되고 병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중심인데요. 삶의 물질이 중심인데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상처를 입었을 때에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렇다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며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를 향해서 이 땅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는 과연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적인 축복권 가운데서 우리가 상실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완성되어진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우리의 인간의 삶, 나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내가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그 생존권을 침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박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본디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인 교감이 있다는 겁니다.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그 영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은혜,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살아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기필코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핵심의 정답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지음받은 우리, 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에 전적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의 삶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고 생동감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누가 강제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 은혜가 있고 내 스스로가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진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신 뜻을 깨닫는다면 저절로 은혜의 자리요,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요, 그것 가운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며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변화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희망하며 또한 내가 그 변화의 자리 가운데 바로 서가는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님의 그 지음받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